오늘 제목으로 율법의 완성이 뭐냐? 십자가죠. 율법을 완성한 게 십자가입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7언을 하셨는데 오늘 그런 건 다 배우지 않고요. 마지막 다 이루었다. 7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잊어버리신 분은 기억하시면서 자꾸 잃어버리면 복습하면 이제 습관이 됩니다. 무한 반복을 해야 외워지죠. 오늘 거의 대부분 배운 거 복습할 건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네, 성경에서는 완성이라고 해야 돼요. 혹은 회복이죠. 회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냐? 십자가로 가능했죠. 하나는 미리 알려드렸어요. 어려우니까. 오늘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기 이건 26장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한 번에 다시 공부하기는 전 시간에 다 못했기 때문에 이거 26장이고 27장인데요. 그래서 이게 오늘 한 번 더 하고요. 여기 27장 우리가 봉독한 데에서 뒤에는 봉독하지 않았지만 성소 휴장이 30cm, 두께가 30cm입니다. 그냥 이렇게 천으로는 되어 있지만 두께가 30cm 굉장히 두꺼운 휴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건 휴장이 이게 찢어졌다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쓰셔서 기록하셔야 됩니다. 성소 휴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죠? 율법의 제사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게 속죄일날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건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찢어져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가신 직후에 성소 2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제사의 시대가, 동물의 제사의 시대가 불완전한 제사 혹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머리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승리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서 뭐라죠? 7교회를 언급하죠. 이기는 자는 7교회를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나오죠. 7교회의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뭐의 상이 있죠. 반드시 7교회에 이기는 자는 뭐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긴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에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고 이해하고 그런 믿음이 자라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은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변해서 그 사회를 적응해야지
사업이 내가 망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어려운 환경이야. 내가 아파. 그러면 그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걸려서 그럼 그 병이 나아지면 좋은데 사라지진 않죠.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환경이 변하지는 않아요. 평화와 자유가 있어야 돼. 대한민국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좋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한번 변해되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은 뭐인가?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을 받아들여야 내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그것을 과거로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픈 것을 아프지 않는 거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그걸 이겨야 돼. 적응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길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냐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내가 어려운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가야 되는 거죠. 성모사는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오늘날 내가 여기에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꿈은 훨씬 더 많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 복을 못 받아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예, 그렇다고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를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싸워 이긴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성경 기도로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싸우면 이겨 얻어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다가 뭐예요? 천사랑 싸웠잖아요. 싸우고 뭐야? 한도뼈가 최초의 장애자가 되는 겁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최초의 그 장애자가 된 겁니다. 다리를 평생 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가 오고 말씀을 들은 게 필요하냐?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만큼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땅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그 환경에 싸워 이겨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말씀에서 가능하죠. 다시 한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그래서 예수의 오늘 고난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자꾸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예.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했다. 제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 고심을 했는데 기독교의 정수라 이런 말도 쓰려고 했는데 기독교의 정수는 뭐냐?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말로 기독교의 극한이라 할까요? 극한이 있죠. 극한 직업 하듯이 최고의 아주 최고의 그 지점, 기독교의 최고의 지점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제자도를 뭐라 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죠. 근데 개신교가 엄밀히 보면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교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신교 혹은 개신교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 1500년에 가톨릭에서 이제 그 떨어져 나오는 게 개신교 신교라고 그러는데 개신교는 정하다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정하다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개신교가 아니죠. 왜요? 정하지 않습니다.
저 한정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정한 적이 없어요. 개혁파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계속 개혁해 가면서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죄송한데요. 예. 불행하게도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오늘날 개신교들은 부활을 강조하지만 그 고난의 신비를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심각한 것 중에 아무도 인식하지 않지만 심각한 거. 이게 더 문제죠. 심각하다는 인식하면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나 각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면 나는 이 문제가 심각해. 이렇게 인지하면 언젠가는 깨달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나 혹은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 봤을 때 심각한데 심각한 걸 못 느껴.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수십 개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겁니다. 구교는 가톨릭은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불행해도 개신교는 그 한번 거의 앉으시면 본당에 들어오시면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아픈 거 외에는요. 굉장히 방해됩니다. 설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다시 한번 가르쳐 보셔서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단위 애가 6살, 5살이잖아요. 7살, 6살이잖아요.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재미나는 거 보잖아요. 제가 이제 한글 시키거든요. 한글도 가르치고 수학도 해요. 가르치는데 7살, 6살인데. 이때는 이미 핸드폰을 좀 볼 때, 내가 늦게 시작할 때는 핸드폰을 보면 막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 못하게 하고 둘을 앉혀놓고 시킵니다. 수학을 시켜봐요. 딱 보면 그냥 앉자마자 알죠. 집중 못해요, 아이가. 왜? 그 여파가 있어야지. 그 재미나는 보는 그 여파가 있어가지고 틀리게 써요. 그 계산을 그렇게 잘하는 애가 계산을 못합니다. 틀리게 써요. 아, 얘가 여기 집중을 못하구나. 저거 핸드폰 봐가지고. 네, 손 목사도 집중 굉장히 잘하는 편이지만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고요. 어린애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 드려요.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라는 것을 구교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겨우 그냥 고난절이나 사순절 되면 뭐 그냥 예수님 십자가 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난을 받았습니다. 막 이런 그냥 거의 같은 얘기죠. 자, 오늘 저는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아느냐 이런 제목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조금 어색해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해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죠.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죠. 내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결코 세상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극복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은 모두는 개개인 어려움이 있어요. 나만 어려움이 있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어려움이 말 못할 어려움을 다 누구나 안고 있어요. 예, 서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수만 명이면 모를 수 있지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목사는 양떼들의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떼를 모르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젊은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요즘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사람을 모른다는 거야. 양떼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나의 세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냐를 요즘 젊은이들은 평상시 그냥 보통으로 자라서 고생도 안 하고 부모 밑에서만 조그만 공부하고 자라가지고 각 세대 10세, 20대, 30대, 50대, 80대, 90세 세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가 그냥 설교로서 끝나가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양떼를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막 대형 교회는 목회자를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많은 양떼를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이해를 몇만 명을 이름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크나 적으나 잘 양떼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부모는 아이들을 잘 이해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못 알 수 있고 목사가 양떼를, 그래서 목사는 양떼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양떼를 목자가 밤이 되면 들어올 때 한 양떼 하나를 체크해 가지고 그 우리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양의 목자라,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오늘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나와 관계없이 그냥 율법을 완성했구나. 그래, 성소가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율법이 끝난 시대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그거 이론이죠.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관련을 시켜드리는 거야, 지금. 예, 그 관련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단숨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다.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까지는 안 해도 이해하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죄를 대신 주님의 십자가 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불만이 많아. 아직도 바라는 게 많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힘이 드는, 다 모든 힘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이건 제일 힘들겠다 이런 건 없어요. 사람마다 각기 힘들어요. 모든 게 삶이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건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목사의 입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왜 복이냐면, 왜 이해해야 되냐면, 왜 힘이냐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태어났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죄를 주님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영원히 천년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통을 겪는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 이렇게 설교해요. 누구나 다.
이건 다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설교 이제 안 한다가 아니라 예, 이럴 수 있어요. 이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 내가 고통을 겪어도 내가 영원히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 다 알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겨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했어요. 아, 그래. 율법을 완성했구나.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율법은 뭔데? 왜 율법을 완성한 거야? 이제 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이런 거죠. 그래. 우리가 죄를 져서 아담의 죄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져. 우리가 삶의 죄를 져요. 그러면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 외에는 없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 외에는 없다고요. 벌러 뭐 권장을 몇 대 막거나 그런 거 없어요. 유대법에는, 율법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밖에 없어요. 큰 죄를 지거나 작은 죄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사망이 없어요? 사망을 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는 아니야.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니야. 왜? 누가 죄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이 있어가지고, 율법이 와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면 율법이 너 죄 졌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죄 대가를 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대값으로, 피값으로, 우리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표로 대신했어요. 완성이 아니야. 완성이 아니라 구약의 짐승의 피는. 그래서 사람의 피가 진짜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은 의있기 때문에 와서 죄 지면 그냥 죄야. 너는 죽어야 돼. 이런데 십자가에서 대신 피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그 면제를 받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보다 더 복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은 하고 싶었는데 지금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인데 죄송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발. 한국 사람들이요. 개를 키우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를 키우신 분은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개새끼 이러면 싫어하거든요. 싫어할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기분 나쁘다 이거지.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개를 어떤 할머니들은 개를 업고 다녀요. 그 힘든 할머니가 개를 업고 다녀요. 내가 볼 때 개 노예 같은데,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개를 업고 다니셔요. 개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심각하게 모르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를 좀 와서 반갑게 맞이한다는 그 개 하나 때문에 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 안 하잖아요. 동물 하나를, 짐승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까지 좋아하면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는 친절 한 번 안 한다는 거죠. 이걸 인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개를 좋아한 만큼 반이라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거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왜요? 이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야. 저는 저런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
네가 나한테 뭘 했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어. 내 개는 나를 좋아하잖아. 막 반맞이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 한국 사람 모두가 개를 키우든 안 키우든 모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인지는 못하지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답변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답변을 하는데 그래요. 당신의 아무 관계없는 길거리 이웃 사람들이 교회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들의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군대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지키면서 희생하면서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 가서 잘했던 잘못했던 희생을 하고 사망을 하는 수가 있어요. 한 해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에서 발표 못해요.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 서로가 남자아이를 키워서 군대에 보내면서 희생하면서 온 국민을 위하고 있어요. 생명을 바쳐서 이웃을 도와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남자가 아닌 여자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남자애 때 시집 보내서 자식 낳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서로가 너무너무 생명보다 더 귀하게 희생을 하면서 이웃 간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의무를 하지만 그래요. 제 얘기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서로가 희생해서 이 국가가 유지되고 있어요. 자그마한 개 한 마리 때문에 그걸 사랑하고 다른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이걸 안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냐는 거죠. 예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의 죄를 짓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미래의 죄까지도 했기 때문에 사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의 저주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여기서 나아가면 더 문제가 있죠. 이제 굉장히 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가면서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질문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뭐 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완성을 해야 돼요. 율법을 완성했어요. 예수가 하실 일이 딱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질문 한 가지. 이게 답변이 뭐 소리 내서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뭘 완성해야죠? 성경은 두 가지 완성을 해야 돼요.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우리가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두 가지는 완전해요. 하나는 율법이 완성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문 좀 잠그세요. 소리 나도 되니까. 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거의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또 완성해야 돼요?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완성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 좋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것도 포함이 되죠. 율법도 이거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된다. 예, 좋아요. 뭐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예, 할 수 있어요. 또 힌트 회복이 회복. 힌트는 회복. 누구요? 에덴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정답이에요. 창조죠? 네. 창조의 회복이죠. 에덴의 회복이죠?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대로 끝나면, 예, 이대로 끝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완성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으면,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창조 완성이 뭐예요? 여기는 율법의 창조는 금방 말씀드렸어요. 천년왕국이죠. 예, 천년왕국이에요. 또 그리고 휴거죠. 이거 같이 보면 좋겠어요. 창조가 완성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대로 끝나면 창조가 실패한 거예요. 신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은 온전하신 분인데 신이 예,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을 만들어놓고 다 완전히 못 지켜. 목사님,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키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죠. 자, 이 굉장히 이런 게 한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는 때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상실됐죠. 완성하지 못했어요.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왕국 없다면 창조 원리는 뭐야? 하나님 창조하신 그 원래 에덴의 동산이 뭐야?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작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든 게 실패작으로 끝나게 돼요. 그건 신이 아니죠. 신의 오류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가 에덴 동산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왜 휴거를 해야 됩니까?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죠? 왜 있어야 되냐? 말씀드렸죠. 집사람이 이해하더라고요.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회복해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 포함 모든 창조물은 뭐야?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모든 거에서 고난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에 포함돼요? 같이 가도 돼요. 창조에서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야 돼요. 정말 완전한 천년왕국. 예,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천년왕국이죠. 그런데 뭐야? 휴가가 없이 말씀드렸죠. 휴가가 없이 천년왕국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또 부패해요. 그래서 시편 37편에서요. 시편 37편에서요. 선과 악이 분리되죠. 선과 악이 분리되는 세상이 와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요. 율법의 원리입니다. 누군가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 지키지 못할 율법을 만들었다면 그 신의 오리죠. 예수가 지켰고 우리 인간이 휴거한 이후에는 뭐예요? 아이니가 물어봐서 제 얘기도요. 휴거한 다음에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IQ 500의 IQ를 가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휴거하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천사가 되기 때문에 아시죠? 천사가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진 거 아시죠? 그래서 바로 군대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향해서 잡으러 올 때요. 예, 달리는 바퀴를 빼버렸다. 달리는 바퀴를 달리고 있고 돌고 있는데 그 빨리 도는 바퀴를 천사가 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물리학적으로 이해되죠. 요즘 과학에서는 예,
천사가 그거 빨리 돌면서도 어떻게 천사가 돌면서 같이 돌면서 뺐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같이 돌았다면 가능하겠죠. 같이 돌았으면 그 정도의 인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그냥 핀을 뺐겠죠. 우리가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 천년왕국에는 그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야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율법이 완성을 돼야 되냐 이런 것들이 다 결론을 휴거하고 천년왕국을 빼면 안 돼요. 그럼 이단이 됩니다. 이런 걸 몰라요. 한국 교회가 박박사라 해도 모릅니다. 이런 거 안 가르쳐요. 휴거만 가르치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만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오늘, 자, 그래서 또 가볍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해요. 이게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이 전체는 고난에 관한 것이죠. 고난에 관하니까 그 연결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한 가지는 또 배워야 되겠죠? 성만찬입니다. 이건 자세가 좀 설명이 됐고요. 성만찬. 성만찬은 두 가지죠? 네. 성만찬 뜻이 뭐예요? 우리가 가끔 하는 거. 예. 이제 이걸 매주 해야 되냐, 아니면 특별한 날 해도 되냐, 예배 드릴 때만 해야 되냐, 예배 드릴 때만 하면 좋지만, 성만찬을. 이게 그 실제적으로 너무 어렵죠. 예배 드릴 때 성만찬 하기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게 의견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좋아요. 성만찬이 얼마나 귀중한 거 아시죠, 이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것이죠.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성만찬 하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다 알아요. 성만찬이 잘못 오해되니까 로마들이 성만찬이 내 이게 살이라 육이라 이게 내 피라니까 이게 식인종이 이제 로마인들이 유대인 민족 말고 크리스찬들 개정한 크리스찬들은 이게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으니까 이게 유대인이 이게 미개인이다 식인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죽였다는 게 하나의 그 정설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안 받았지만 개신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만찬이에요. 근데 성만찬도 가톨릭은 아주 중요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요. 개신교는 거의 성만찬을 하는 것보다 이러고 말잖아요. 성만찬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왜 안 가리키니까요. 안 가리키니까. 심각한데도 심각한 걸 못 느낀 것이에요. 그게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교회에. 내가 이제 목사 되고 보니까 그래요. 성만찬은 두 가지예요. 꼭 알아야 돼요. 기본은 꼭 알아야 될 거야. 뭐예요? 성만찬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죠? 이거 알아요. 성만찬의 고난. 또 뭐죠? 두 가지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뭐예요? 성만찬 뜻이 뭐냐고? 여러분 모르면요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국교회 믿음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물어보면 알아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알면 많이 아는 만큼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교인들은 목사님들 성경 모른다고. 문자적인 건 아는데 의미를 몰라요. 이게 살면서 뭘 먼저 가르쳐야 되는지. 네, 기억하세요. 염색이에요. 염색 물들이는 거. 네. 아니 우찌게 이런 일이 있어요. 자 봐요. 영어로 써드릴게요. I, Y 발음이 똑같아요. 영어 발음은 죽다가 나이잖아요. 그래서 염색하다가 나이야. 발음은 똑같아.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어원이 같습니다. 이건 동일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죽는다 할 때 다이라 하고 염색, 물감 들이는 걸 다이라고 그래. 발음은 똑같아요. 철자가 달라요. 염화. 근데 이거는 오음이 같아요. 염색하다고. 그러니까 성만찬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이건 먹는 내 살이야. 네가 나하고 고난에 참여하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야. 그리고 새 사람이 돼. 이해되시잖아요. 다 하는 거잖아요. 자, 염색이 있어. 내가 검정인데 붉은데 하얘서 하얀색 뭐였어요? 그게 뭐야? 죽었다가 세어나서 죽었다가.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면 무슨 의미야? 내가 이걸 먹으면 예수가 함께 죽고 그리고 뭐야? 다시 새롭게 염색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죽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하는 거야. 성만찬을 통해 때 내가 여러분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면 그 성만찬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아요. 성만찬에 참여한 게 뭐야? 아, 내가 이걸 참여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깨달은 게,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깨달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만 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자,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아니라요. 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요. 자,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사막에서 살고요. 그게 아니지. 홍해를 건너죠. 기억에 들게 해서 사막에서 40년 살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 다음에 적각 뿌리를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죄송해요, 가나안 땅. 시간이 빨리빨리 적어요. 자, 애굽은 죄를 의미하고요. 홍해는 뭐예요? 홍해를 걷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출애굽에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요. 그럼 죄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예. 홍해는 뭐예요? 모르면 이건 믿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냐고. 대한민국이 참 교인들이 참 나는 목사님들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뭐로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걸로 알잖아요. 알아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다고. 믿음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괜찮지요. 네. 이건 육을 죽이는 거죠. 홍해는 뭐야? 이게 성만찬이에요. 이걸 이해 못할까봐 이거 하시고 이걸 이해 못할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구약 사람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물이잖아요. 물로 새를 약식이지만 물로는 원래 뭐야? 점치는 거야. 침례하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는 걸 의미해요. 내가 죽어서 이제부터 다른 사람 살아. 내가 다른 사람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육을 죽이죠. 그리고 사망이 뭐야? 이 육신의 삶이야. 네. 육의 삶.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의 삶을 살아요. 육의 삶이 사는 게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거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볼까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을 본받으면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많이 있겠죠. 뭐 수천 가지 되겠죠.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 이렇게 기억나면 어려우니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묘사하는데 그건 틀려요. 그 목사님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 여기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면서 주님 오실 때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하는 자만이 상급을 받고 말이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단강은 뭐예요? 완전히 여기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완전히 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육을 죽이고요. 여기는 육신을 먹죠.
근데 거의 같은 건데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게 되면 이 상태가 돼요. 자,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봐요. 그래서 죽음이 왔죠. 그러니까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염색하죠. 염색하면 어떻게 돼요? 예, 육신을 죽이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한다. 예, 육의 삶이 뭐냐? 그거에 딱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 세상은 본받을 게 딱 이거죠. 기억 남기 위해서 이것저것 아니야. 세상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해당이 안 돼. 예수 손목사 설교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을 리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좋아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가 제일 심각한 게 또 이거예요. 전혀 심각하다는 인식을 못해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알기는 다 알죠. 육신을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젊은이가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 담배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도 힘들고, 교회 나가도 그렇게 하죠. 네. 이거예요. 사막,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 광야, 육신의 사막을 40년 사는, 광야의 삶을 40년 살았는데 다 죽었죠. 예. 그 지파 외에는요, 기억하십시오. 육의 삶은 죽음이에요. 예수 교회 나오고 안 나갈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도 육의 삶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계속 싸움을 해가야 돼요. 계속 싸움을 해가야 돼요. 근데 그 육의 삶이 뭐냐? 세상에 닮아가는 거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 세상을 닮아가지 말았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세상을 닮아가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아, 그래도 술, 담배 해야지. 그거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나는 술, 담배 하는 걸 싫던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6인지 0인지 알 수 있어요. 0이 살아있는지 6이 살아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권력을 의지하는 거 있죠. 권력을 의지하고 내가 배운 학식을 높다 해서 의지하고 돈이 높다고 해서 의지하고요. 건강이 남보다 탁월하다고 그래서 힘이 좋다 해서 의지하는 거. 그것으로 지배하는 게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죠. 예수 믿어도요. 부자 되려고 그러잖아요. 다. 예수 믿어도 다 최고의 지식을 얻어가야 돼요. 근데 최고 지식을 얻은데요. 그게 남에게 그것을 이용해서 남을 지배하는 거. 이게 육이에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그걸 의지한다면 그게 육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죽음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설명해 줘도. 다 원하잖아요. 다 출세하기를 원하고 다 지식 가지고 다 권력 가지고 원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그게 육이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부자 되고 잘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권력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다면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남보다 더 낫다. 사는 거 보니까 훨씬 낫다. 그런 자랑감이나 이런 거. 이게 다 육이에요. 이게 다 육이라고요. 다시 한 번요. 지워버렸네. 자, 봐요. 최초의 죄가 누구예요? 최초의 죄가 누구예요? 누가 졌어요? 아담이죠. 아담의 죄는 무엇이에요? 어떤 죄인데요? 어떤 죄예요? 어떤 죄냐고요? 여기 연결하겠어요? 아담의 죄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죠? 따먹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어서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죄인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선악과 먹지 말았는데 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죄는 어떤 의미예요? 대한민국 교인들은 다 알아요. 선악과 예수 안 믿어서 알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면 몰라요. 심각하죠. 가장 알아야 될 건데 가장 심각한 건데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해하시겠죠, 제가 뭔지.
탁 나와야죠. 탁 안 나오고 생각이 뭐야 안 나와요.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도 안 나옵니다. 손목사는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아담이 죄, 그 선악과가 뭐 무슨 의미예요? 선악과 죄가 뭐야? 아니 선악과 하는 거 안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죄예요? 선악과 먹은 게 그렇게 죄냐고? 왜 죄냐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모든 걸 선악과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죄가 죽음이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와서 아담 때문에. 도리가 그걸 얘기하니까 세상에 죽음이 어디로 와서 내가 증언하고 싶어 도울한테. 세상에 죽음이 어디로 와서 누구 때문에 와서 모르잖아. 도리 어디 가냐? 모르지. 어떤 영역에서도 말하지 않잖아요. 기독교에서 왔다고 그래 아담이 죄야. 뭔 죄기 때문에? 선악과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너 자신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고 네 권력과 네 지식을 신뢰하는 거, 그것이에요. 선악과의 죄는 그거라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합니까? 아니면 50% 하나님, 50%는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재능을 믿어요? 하나님 100%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의지하는 어떤 것도 너는 육이야. 그걸 육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어로는 바울이 플래시라고 그래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요단강은. 이걸 안 죽이면 이건 영접상 못해요. 아예 전쟁을 못 한다고요. 우리말은 없어요. 우리말은 몸이라, 몸은 바디잖아요. B-O-D-Y. 바디죠. 근데 이건 몸인데, 이것도 몸인데, 이건 헬라에서 온 말이라 플래시야. 아,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돼. 그러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것이야. 우리의 아는 육하고 영이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근데 영적 싸움을 해. 말씀은 영적 싸움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들어가서 완전히 육을 죽여야 돼요. 육을 죽이면요, 죄 안 지으려고 그래요. 예.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맡깁니다. 나의 삶은 내가 이렇게 됐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축복하시면 이 정도에 오케이 받아들이겠어요. 이거야. 당신이 어떤 거를 나에게 해와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육을 완전히 죽인 거예요. 내 속에 불평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불평하는 거야. 아시죠? 사막에서 다 죽었잖아요. 불평하는 자들이. 이것 때문에 육에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자분 죄송해요. 여자분들은 뭐야? 지인들하고 비교해보면 못 살면 막 열이 나죠. 그래서 남편 긁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었던 뭐예요? 똑같이 아론의 지파였던 고라 자손 아시죠? 당신만 죄라 해나가지고 맨날 뭐 좋은 멋진 일을 하고 봐요. 우리는 이동하면 그냥 성막 부셔가지고 들고만 다니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아론의 지파인데 왜 나만 이렇게 하냐. 시기 질투했죠. 하나님이 야 갖다가 사막 가운데 세워 지진내서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휘자 할 때요 신방 가면요 뭐 부부끼리 다 하잖아요. 성가대가 다. 그럼 집에 가서 잘 사니까 막 여자 집사님들이 시기 나가지고 막 화를 내 그 자리에서도. 아, 나 그때는 뭔지 잘 몰랐었는데 예 그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시기 질투하고요. 교만함. 선악과 뭐야? 자기를 의지하, 하나님을 의지하, 신뢰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가지고 목사가 내가 성공한 케이스야. 그러니까 자신만만해 하는 거. 뭐 세상 볼 때는 멋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실패예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떤 것도 그건 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죄의 시작은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멀어져 가려 하는 거.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 시간이 빨리빨리 해서 죄송해요.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손목사는 머리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막 쭉쭉 연결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은 좀 정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좀 적어서 이런 의미구나. 내가 왜 이걸 썼을까요? 이 피밭은 설명을 했어 이미. 아직 시간이 갔는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피밭이야. 피밭이 뭐냐? 피밭인데
시간이 갔지만 요것만 좀 해줄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토기장 있잖아요. 토기를 만들었는데 애 마음에 토기에 뿌려가지고 다 버려버려. 마음에 토기 계속 버려. 그 자리에다가 토기를 버리니까 그 밭이 쓸 수 있어요? 어떤 거 쓸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치우려면 뭐야? 뜨겁게 열을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다 없애야 뭐 쓸 수 있잖아요. 토기밭은. 그러니까 묘로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지으심으로 피밭을 살린 거예요. 피밭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얘기고 부사 요셉을 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니까 뭐야? 장사를 지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사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고 언급되어 있죠. 예수 부자 요셉이 나와가지고 그 시체 달라고 해야 장사 지내겠다. 여러분, 고대 2000년 전에 유대사에서 죄인을 국가 사범을 장사 지내는 것은 그 지방에 살 수가 없습니다. 출교야. 대역적으로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던 부자 요셉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테스트 받습니다. 부자는 테스트 받아요. 자기의 모든 지위를 이룰 수 있지만 부자 요셉은 일을 합니다. 대역적 예수를 달라고 그래요. 장사 지내죠.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이런 거. 진정한 예수의 십자가 내가 함께 하는 건 베드로와 같이 통일가 일어나야 돼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뭐야? 아니구나 깨달은 거야. 이게 십자가야. 이해하시겠어요? 성만찬할 때 내가 변화되고 깨닫는 거. 그리고 마리아처럼 가장 귀중한 걸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죄의 시작은 선악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모든 걸 내가 의지하는 거. 가족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에 돈에 권력에 의지하는 것. 우리는 너무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